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대 성경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 살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듣게 기회라도 그 마음에 시련의 제도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는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가기를 사모하고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는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성경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한군가 어디에 살아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의 어디 가셨네 그에서만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하나님의 왕께서 그의 나라에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그대로 임하셨네 그에서만 살리신 그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하나님의 왕께서 그의 나라에 임하시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말해주시는 도가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의미하시는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안무하는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이 모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축복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한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잘하는 말씀. (23장 19절) 한절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교회 소식은 주보를 꼭 참고하시고요. 말씀 정리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스케치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큰 부담이라도 가질더라도 부담 없이, 그러나 부담은 없대 가지고 와서 매일 하셔야 돼요. 그냥 글이 이렇게 써다 보면 되게 내게 단순한 거지. 오늘 지금 앞에 갖다 놓은 게 성경 전체 그 성경 스케치 큰 틀, 기본 틀을 해놨는데 저 틀만 내 안에 있어도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시작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광야 시대를 이제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 그 광야 시대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시대 끝나면 이제 정복 시대로 가는데 오늘 그 다음 주까지 신명기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광야 시대를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 시대부터 광야 시대, 이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를 지리적으로 정리를 할 때 크게 5 가운데를 기억할 크게 다 많은 지역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보면 민수기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출애굽부터 광야 이 경로가 나오는데 그 출발부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출발한 곳이 라암셋이고 마지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종착지가 되면 모압 평지의 시딤
아벨 시딤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민수기 이제 뒤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부터 이제 마무리할 때 출애굽 라암세서부터 시딤까지 이르는 그 경로를 여정을 다 하나하나씩 지명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게 42곳, 42곳이나 42곳인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14대 가지고 430에서 42대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 사실 정확히 42대가 안 돼요. 42대가 안 되고 한 40대밖에. 왜냐면 중복된 사람들, 중복된 사람. 잘 보면.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걸 보고도 말이 나온 김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42대. 거기서 마태복음에 14대 하고 있는데 42대가 안 돼. 42명이 안 돼. 거기 나온 사람이. 근데 14대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또 무식한 사람들이 이거 성경 거짓말이다. 이거 뻥을 쳤다. 42명이 아닌데 42대가 아닌데 42대라고 했다. 근데 그거는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그죠? 그게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기마트리아라는 저도 뭐 거기에 대해 잘 안 들어봤는데 그래서 14대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한 곳 있지 않습니까? 예수 탄생교회 가면 별이 있죠. 그 별.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게 14개. 14개로 해놨어요. 14라는 것이 다윗을 상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을 한지하고 해서 그 마태복음에도 그 마태복음을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그 편지를 쓰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거짓말이네. 42대가 아닌데 그러니까 중간중간 둘을 정도 빼면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42명이라고 나와요. 중복되는 숫자가 있어요. 1부터 14까지 하고 또 14부터 14 세면 한 번 더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문학적인 어떤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왜 그걸 일부러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윗을 메시아로 생각해요. 메시아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렸거든요. 로마의 압제에서. 다윗 시대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했던 강력했던 심지어 애굽이나 그 큰 땅에 있던 제국들도 함부로 벌벌벌 떨었던 때가 다윗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꿈은 다윗 시대, 그 국계도 다윗의 별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하죠? 40. 그래서 출애굽부터 이 광야 시대 그 모압 평지까지 42곳 여정이 42곳을 들른 것이 진영이 나오는 것이. 근데 그 중에서 크게 5개를 기억하라고 했죠. 람세, 그 다음 뭐예요? 스불광야, 지도가 생각나세요? 그래서 시내산,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 그 다음에 모압 평지. 네. 그래서 람세서부터 발행해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는 18개월이 걸렸어요. 시내산까지 한 3개월 걸렸고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정도 있어서 출애굽한 지 1년 조금 더 1년 첫 달 두 번째 달 되는 그 두 번째 달 되는 그날에 인구조사하고서 다시 출발한다 말이야. 가난한다. 가데스바네아에.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렸고 해가지고 한 18개월 만에 가데스바네아에 이르게 돼요. 근데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파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들이 나를 업신여겼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데스바네아 그 사건이 후에 38년 가까이 그 밑에 가까이에는 바란 광야는 곳에서 그냥 헤매는 거예요. 언제까지? 위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다 죽고 누구만 남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물론 모세도 그때까지 살아있죠. 모압 평지 가서 죽으니까. 그리고 나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로 가서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몇 가지 사건들이 있고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 신명기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라고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설교가 신명기인데 그 고별 설교라고 나서 모세 죽고 나서 이제는 신명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넘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람셋, 스루강야,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자, 람셋에서 출애굽할 때 람셋에서 어디로 가죠? 숫곳으로 갔다가 숫곳에서 에담으로 갔다가 특별히 에담이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에담 그거래요. 홍해 건너게 돼요. 불 기둥과 불 기둥. 근데 실제로 홍해 건널 때 그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를 그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막잖아요. 못 오게 건너. 그리고 비아이로 맞은편에 가서 홍해를 건너서 스루강야에 이르게 되죠. 스루강야에서 그래서 이 과정이 이 출애굽의 과정이 지난 말했지만은 이게 일상적인 예상하지 못했던 출애굽 경로였어요. 왜냐하면 원래 일상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1번, 2번, 3번이 있었어요. 1번은 블레셋 해번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그 길은 거기에 블레셋 수비대 지금으로 하면 특전사들이 애굽의 블레셋 특전사들이 그 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은 무서워도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까 봐 하나님이 거기를 인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스루방의 길이 있었는데 그 길도 하나님 허락하죠. 밑으로 빼죠. 에돔으로 가는 그 길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원래 가능성의 길이 세 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갈 만한 길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 개를 그 세 길은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내산 쪽으로 인도하는데 자 스루방야에서 출발을 해서 그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까지 세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시내산에서 그들이 스루강야에서 출발해서 그다음 마라에 이르렀죠. 마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엘림. 그 다음에 신광야. 그 다음 르비딤, 시내산. 자 마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목이 말라서 물이 없는데 쓴물이 있어. 쓴물을 하나님이 강물로 만드시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으시고 여호와라파의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림에는 왔더니 굉장히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풍성한 곳, 풍요로운 곳. 그래서 야자나무 70, 종려나무라고 나왔죠. 종려나무 70조와 12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 엘림을 떠나서 이른 곳이 신광야의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출애굽하면서 급하게 어쨌든 양식을 준비했겠죠. 비상 양식을. 근데 거기 왔을 때 다 먹을 게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질 때 하나님을 여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궁핍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잔뜩 있는데 하나님도 줄 이유가 없죠. 있는데 왜 주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신광야에서. 그리고 신광야에 지나서 르비딤을 갔죠.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첫째는 반석에서 물이 되는 거기서도 물이 없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매 그 물이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을 했어요. 아말렉이 공격했는데 그 아말렉 족속은 사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하나님이 대대에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 르비딤에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아말렉 족속과 실제로 싸움을 하죠. 이스라엘이 계속 아말렉 족속과 대적. 나중에 그 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전쟁을 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인가 하나님이 야 사울이 두 번인가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죠. 그 중에 한 번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을 남겨놨어요. 제사 드린다는 핑계를 가지고. 그때 아말렉의 그때 저기 대장이 아각이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바로 그 아각이라는 사람이 이 아말렉의 후손이고 나중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해서 제일 처음 치는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첫 번째 전쟁.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것도 기습 공격이었었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떻게 전쟁을 치도 이긴 건 다 아는 스토리죠. 그죠? 우리가 그 얘기만 했었는데 그 스토리 가운데는 특별히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아말렉 족속과 대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은 결국 마귀, 사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세 번째 사건은 뭡니까? 그 재판관,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법제도를 새롭게 만 사법제도. 모세형제 재판하던 것을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바꿔서 조언을 바꿔서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죠. 그 속에는 실제로 그 사법 재판하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들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천부장, 뭐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다는 이 숫자적인 의미 이상으로 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 그것은 그 기준은 세상처럼 뭐 많이 배운 자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많이 배웠으면 좋겠죠. 돈 많은 자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자. 진실하고 성실한 자를 세운다고 했어요. 이렇게 스르강에서 출발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시내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끈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식을 했다고 할까요? 이게 정식 계약을 맺는 거예요. 맺는 거. 그래서 5가지 거기 사건이 나오죠. 5가지 사건.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3달 남짓되는 기간 동안 너희들이 지켜봤지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들 봤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는 이 언약을 그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크게 2가지를 받았죠.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 613가지 율법. 10계명을 대표로 하는 613가지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 제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먼저 줬어요. 율법.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많이 있지만 율법의 기능이 율법은 왜 줬죠? 율법이 왜 줬을까요? 율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주셨죠. 이렇게 살라고도 주셨어요. 율법을. 이렇게 살라고도 줬지만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막은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그죠?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런데 죄를 용서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내가 쓸데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죠. 그죠? 다 죄인인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자를 필요로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이 명백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무가치한 겁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내가 죄인이고 내 죄로 인해서 죄가 또 무엇이고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나온 김에 네? 안 믿는 거였죠. 믿지 않는 거. 어쩜 말씀하고 체험하고 똑같은지. 내가 저기도 온 밴드에 올랐지만 그 김선영 목사님 그 간지에 나오잖아. 오살리 기도원 가서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가 뭔지 모르겠대. 자기는 입으로는 죄라고 하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겠대. 워낙 착하게 살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은혜 주시기를 죄가 뭔지 가르쳤대. 나는 안 믿은 게 가장 큰 죄다. 여러분 그냥 안 믿는다고 하지만 이 안 믿는다는 표현이 아까도 말했지만 안 믿는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냥 굉장히 부드러운 겁니다. 안 믿는다. 근데 안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의 대상을 믿어야 될 대상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좀 감이 옵니까? 안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것과 전혀 무관해서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믿는 거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하는데 그걸 아예 무시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 뜻을 그분이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도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 믿지 않아. 율법을 먼저 주셔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걸 주는 과정에서 사실 성막은 우리가 성경을 일단 뭐 그냥 읽으면 물론 성막도 알고 내용을 알고 보면 전체 읽으면 뭔 내용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성막 전체 그림을 실제로 보지 않고 보면은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초기에 연초에 성경을 시작해서 사람들이 출애굽을 못 한다고. 출애굽기에 성막 제도가 나오거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불러줬잖아요.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니까. 그거 다 받아 적은지 어떻게 모르지 머리가 외워서 갖고 내려온 건지 적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밑에 산빛 됐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야 애굽에서 우리 이끄는 모세는 죽었나 보다. 우리 하나님도 어디 가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고 우상 숭배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돌판을 깨트려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다시 똑같은 걸 다시 받으러 올라가요. 그리고 내려와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겁니다. 매일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6월절을 지키고 인구조사를 하고서 출발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한 지 애굽을 나온 지 1년하고 둘째 달 됐을 좀 지나서 이제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는 과정에 이제 가데스바네아를 향해서 갑니다.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죠. 6개월 걸린 기간 가운데 큰일이 없었지만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가 아니라 어떻게 몸이야. 몸이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은 누가 기억하냐면 몸이 기억해. 몸이. 마음하고 몸하고 틀려. 신앙이랑. 마음은 제가 오늘 작심 3일에 오늘 5일째 뛰었습니다. 아까 뛰었는데 어제는 운동화를 그냥 그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은 아니라 그냥 보통 때 외출할 때 신는 운동화인데 그걸 신고 뛰었다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어머니가 런닝화를 신고 이제는 갔는데 훨씬 편하더라고요. 어제보다 처음에는 뛰기 할 때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 자체의 의미가 계속 속도 걷는 거나 어떻게 보면 걷는 거나 이렇게 뛰는 거나 속도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빨리 걷는 거나 그냥 뛰는 거나 워낙 안 뛰다니까. 오늘은 조금 뛰다가 조금 뒤에 오다가 좀 달려봤어. 좀 세게 해봤자 내가 지금 오면서 근데 100m를 지금 뛰면 20초나 더 올라가. 생각해보니까 한 12초까지 나는 100m 뛰었었는데 20초 나오려나 모르겠다. 그 생각을 했어.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뭐냐면 내 몸이 기억을 해. 믿음은 우리가 지금 이런 뭐 여러 가지 사학과들 지금 오늘도 우리가 3일반 예배를 나왔지만 예배를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거하고 뭐 그게 뭐 얼마나 큰 차이인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중요한 행동들을 할 때 내 마음도 마음이지만 내 몸이 기억을 해. 내가 어떻게 평소에 행동했던가 그것이 내 삶의 실제 어떤 중요한 상황 가운데 행동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몸에 배었던 습관. 이해도 돼요. 사실은 우리 보고 거의 갖다 놨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평 많이 한 것 같지만 물론 38년 생활한 건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은 불평한 거 기록이 별로 없대. 몇 번 안 된대. 그거보다 더 많이 했겠죠. 근데 실제로 그 환경에 갖다 놓으면 우리는 하루나 버틸라는 거야.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불을 내가 진에 불을 살려고. 그게 다베라였죠. 다베라는 곳에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사건이 다베라에서 했었고요. 그 다베라에서 지나 또 행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많았고 해서 그래도 힘 좀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힘이 딸린다. 단백질이 모자라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에게 진노하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야, 하나님이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 먹기 싫다고 할 때가 내가 먹여주거든. 근데 뭐 한다는 것하고 먹다가 이제 고기를 팍 씹으려고 할 때 다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진노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 거기 기브로 핫다와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서 기브로 핫다와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가 막 힘들어가지고 속상해. 내가 쟤들을 낳냐고. 하나님 모세가 그러죠. 모세가 200만 명을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별 사람이 다 있겠습니까? 얼마나 천하에서 그나마 모세는 천하에서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를 했지. 안 그랬으면 벌써 모세 몇 번 죽어서 속 쫓아가고. 오늘 그렇게 온유한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것들을 낳냐고 뱉냐고 내 되게 낙이냐고 나한테 낳으려고 하나님이 모세 그 말 70명의 장로들을 그를 돕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모세를 돕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기브론 핫다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좀 지나서 하세롯이라는 곳에 가요. 하세롯. 시내산부터 다베라, 기브론 핫다와 다베라는 진의 불을 살렸다고 해서 다베라입니다. 그 다음에 기브론 핫다와 거기가 입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자식들 줬지만 막 때를 쓰면은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주죠. 주기는 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에 줘도 부모가 기분 좋게 주는 게 있고 그죠? 주면서도 이를 갈면서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도 그렇다면 하나님도 철없는 백성들 달라고만 하지 맨날 다고만 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화목해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제 우연히 잠깐 수영역계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옛날 간증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수영역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성전 건축을 한 세 번인가 했나 봐요. 하는데 제가 밴드에다가 이사야 45장인가 뭐 말씀 하나 올려놓은 거 이번 주에 있는데 그걸 왜 올려놓냐면 그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딱 은혜받아서 그 말씀을 올려놓은 거예요. 고레스에게 줬던 말씀. 제가 길을 대고 뭐 만들고 없는 것도 있게 해가지고 뭐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었으면 사람들로 알게 하라 그런 말씀인데 그 목사님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끝나면 돌면서 땅을 달라고 했대요. 달라고 했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이 났어요. 야, 하나님이 준비했다. 또 그런 저기 하면서 어쨌든 그 구체적인 제가 지금 내용은 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이제는 뭐 달라고 기도를 안 했대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는데 오직 한 가지 뭐가 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뭘 좋아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풍년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그때 당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간증했는데요. 다베라, 기브론 핫다와 하세롯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가 모세의 누나가 누구죠? 미리암이 대적을 했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데스반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반에서 13장 14장에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하여 거기서 테스트에 통과됐으면 가나안 땅으로 지키겠을 텐데 거로 가지 못하고 그 근처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38년 가까이 허성세월. 그래서 38년 지금 그 광야 시대에 그 기록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기록들이 사실 40년의 광야 생활이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실제 기록들은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채 2년 정도의 기록만 있어요. 초반 가데스바네까지 18개월하고 나중에 가데스바네에서 모압 평지까지 몇 달 안 되는 그
그것만 사실 성경에 기록돼요. 38년은 기록이 없어요. 거의. 허성세월.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산다고 장수한다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그게 부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세질 않았다는 겁니다. 쉬지를 않았다는 거지. 시간만 빙빙 돌다가 그렇게 그 광야로 다 내려가요. 그나마 기록된 거는 뭐예요? 좋은 기록은 하나도 없어. 출애굽 그 사건, 그 정탐꾼 사건 이후에 좋은 기록은 없죠. 뭐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기록이 뭐가 있죠?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 이후에 정탐꾼 사건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제사 제도가 잠깐 나오고 좋은 얘기는 안 나와요. 안 좋은 얘기만 나와. 고라와 다단, 레이지파 고앗의 후손, 고앗과 르벤지파, 다단과 아비람이 짜가지고 250명을 작당해가지고 모세한테 대적을 했다가 그들을 지지로 땅을 갈라가지고 250명.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크게 목사님들이 요즘은 그런 거 통하지도 않지만 옛날에 목사님들이 큰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좀 속속이면 맨날 하던 설교 본문이 그 본문이었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있긴 있더라고. 이거 선배 목사님도 그분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얘기. 그러니 교회 어떤 교회 가지고 되게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임했다가 장로님 때문에 뭐 오래 못 있다 오셨어. 장로님 몇 분이 힘들게 나와. 하여튼 유명한 교회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데로 부임을 옮겼었는데 부임기 옮기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목사님 그렇게 속상했던 분이 두 분인가 장로 중에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안 걸리고 뭐 갑자기 보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화 왔더래요.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 이게 또 목사님들이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설교는 안 되지 목사님들은. 그것도 통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대적을 했다가 250명이 해서 근데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 저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모세가 뭔 능력에서 저 사람을 죽입니까? 모세가 지진을 일으키는 게 모세한테 했어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모세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려면 별짓을 못하는 거예요. 미쳤지. 미치지 않고서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벌벌벌 그거 보면서 벌벌벌 떨을 당하게 어떻게 또 모세한테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정신이 이상하게 됐어. 사람이 죽으려면 이상한 짓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예가지고 전염병을 연병을 그들을 주죠. 모세가 또 거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성막에 이제 갖다 놨는데 그 12의 지파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네, 하나님이 그 아론의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권위를 씌워준 사람들이 보면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어떤 본으로 그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은 그 성막에 그 거기 안에 주로 있었던 게 그 항아리에 그런 게 담겨 있었죠. 도끼 옆에 지성소에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나와 그리고 두 돌파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38년 동안에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 좋은 사건은 없었어. 대표적인 사건이 까불다가 죽은 사건, 망한 사건. 38년 그렇게 죽어 갔어. 그렇게 죽고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왔을 때 이제 모세가 실수를 하죠. 무리바굴에서. 처음에 성경에 보면은 2번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죠. 그죠? 이제부터 알겠죠.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한 곳이 어디였죠? 예? 르비딘에도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그게 고린도서 10장이 그 르비딘 사건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바로 알아요? 무리바. 가데스 바네아겠죠.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2번 치죠. 하나님 말을 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모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할 여기 있지만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무리바물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호로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모세 형이 누구죠?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죽고 이제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호르산에 거기 있으니까 그 바로 위쪽에 네겝이라고 성경은 남방이라고도 나옵니다. 남방. 우리가 부엘세바 들어봤죠?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서 조금 더 들어오면 남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아랏이라는 그 족족이 살고 있는데 이 아랏이라는 나라가 자기들 쳐들어올 줄 알고 먼저 쳐들어와요. 밑으로 내려와요. 거기서 전쟁이 사실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거기하고 싸울 그쪽으로 갈 계획도 없었고 거기하고 싸울 계획도 없었는데 거기가 쳐들어와가지고 계획되지 않은 의도치 않은 전쟁을 하게 돼가지고 아랏을 정복해버려요.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게 여리고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 정복한 가나안 땅은 아랏이라는 땅. 네겝이야. 아랏이다. 그 아랏에서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모압으로 가데스바네아에서 출발해서 모압으로 가는 과정들 가운데 있었던 지금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뭐냐면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는 그들이 에돔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 땅을 좀 그래서 사실 좀 더 우회를 했어요. 밑으로 남쪽으로 우회해가지고 올라가게 됐어요. 모압 쪽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우회하니까 더 힘들잖아요. 좀 빠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또 에돔이 허락지 않았고 하나님도 에돔과 야 그걸 건들지 마. 걔들한테 줬어. 건들지 마.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이 땅에서 다 분복을 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준 게 아니라. 에돔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거 건들지 마. 싸우지 마라. 내가 에돔한테 준 거다. 건들지 말라고. 그 길로 가지 않고 거기도 허락도 않고 해가지고 우위에서 가다 보니까 더 힘들어. 마음이 상 힘들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불평을 하고 힘드니까 하려면 힘들어도 참아야 돼. 길을 깨물고서 불평하면은 독사가 와서 묻어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그냥 묻어버려.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또 힘은 뭐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원정수 권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 힘들 때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가서 신세 타령 안에 들어오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정수야 감사해라. 해야 얼마나 6개월 방해하면서도 그렇게 힘들었어. 6개월 방. 너 그래봤자 6개월이면 끝나.
6개월이면 끝나. 그래서 노뱀을 만든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는데 또 생각지 않게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내려고 가는데 또 소문을 듣고 이제 바산왕 옥과 그래 시원왕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원 여기는 요단강 동쪽에서 바산은 최북단입니다. 최북단에 북단하고 남단이 두 왕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싸우려고 안 했는데 싸우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또 이겨. 그러니까 사실은 요단강 동쪽을 요단강 건너서 이쪽도 전복 전쟁을 하지만 요단 동쪽 땅을 계획도 않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차지하게 돼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 세 지파에게 땅을 나누잖아요.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에.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원치 않은 전쟁했죠. 계획하지 않은 전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어요. 아랏도 그렇고 아라시를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처음 전쟁에서 처음 정복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여리고라고 해요. 여리고 전쟁이라고 많이 하죠. 그죠? 저도 얼마 전까지 여리고인 줄 알았어요. 여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여리고가 아니라 아라시 제일 첫 번째 가나안 땅 전쟁에서 점령한 땅. 근데 아랏도 그렇고 바산왕 옥도 그렇고 아모리 왕 시온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싸움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싸우려고 달려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단 동편을 접수했어요. 생각하지 못한 소득.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어떤 대적들 같은 어떤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수도 있어요. 약속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장은 문제처럼 보이는 그것이 옛날에 목사님들이 자주 하던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축복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숨겨놔가지고 안 보이니까 겉으로는 보자기 그것만 보고서 하지만 아라시 싸우려고 한 게 아니랍니까? 아라라고. 바산도 그렇고 바산왕도 그렇고 아모리왕 시온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모압 평지에도 또 8가지 사건이 있는데 오늘 이 사실은 여기 모압 평지에 있었던 사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다 끝났네. 큰일 났네. 다음 주에 나 못 끝나가는데. 어쨌든 일찍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적어도 이 출애굽부터 시작한 이 문의 그림에게 전체가 다 들어와요. 성경을 이런 그림이 없이 성경을 백독을 해도 몰라요. 지난주 말했죠? 이런 걸 모르고 읽으면 계속 읽기만 하면 무슨 은혜가 있다고 했죠?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이게 은혜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큰 그림을 계속 우리가 묵상이라고 할 때 묵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큰 스토리를 내가 큰 마음이 없고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게 내 믿음에 여기서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이랬구나. 우리 삶도 아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문화만 알지 인생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만나는 문제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살았던 거 그대로 그때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럼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 어떻게 반응했나? 이 큰 스토리를 내 가슴에 계속 이게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줄을 잡는 거예요. 한번 이거 올려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모아평지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모아평지 8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손길 생명 밑에 눈먼자 감면 찾아 놀라운 손길 나를 위로하는 놀라운 은혜 나를 놀라운 손길 나타나는 영원토록 찬양해 놀라운 그 손길 은혜로운 그 손길 놀라운 놀라운 말씀 치료하는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는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찬양하는 영원토록 찬양해 놀라운 그 말씀 은혜로운 그 말씀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는 갇힌 자의 방대한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는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로 찬양하는 영원토록 찬양해 놀라운 주 은혜로운 그 보혈 놀라운 은혜 받았네 놀라운 손길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네. 제가 우리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은 단순히 내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한다. 내가 어떤 일정한 상황에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였나 하면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지나면서 정말 뭐 일반 국민들도 참 여러 가지 힘들지만 교회의 어떤 영적인이라는 것도 보통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본인들의 지금까지 믿음이었겠죠. 물론 교회에 당장 안 나온다고 그것이 꼭 믿음이었다고 말했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앙 정말 불가피하게 어떤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히 이 시간 작은 모임이지만 나라 민족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기도하시고 또 교회는 나오더라도
여러 가지 세상의 지약의 사슬에 묶여서 어둠의 사슬에 묶여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나오지 못하는 그 겨를 내서 기도하시고 병든 자를 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한 사람들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서로서로 교우들 이름을 부르면서도 같이 서로를 위해서 중간에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저녁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세금하니 들어갈 백성들이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그 광야를 지나서 아버지의 신의 산으로 신의 산에서 가데스 마냐로 가데스 마냐에서 모아 평지를 40년에 하나님 아버지의 여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의 꿈을 나온 아버지의 세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나고 하나님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반응하다가 무상 분비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코로나19 사람을 지나면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 시험 현실을 지나고 있사오니 주여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믿음의 훈련은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합치가 같은 우리의 믿음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교회들마다 제 능력으로 아버지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연컬과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역사들 우리 기업들의 삶을 파탄으로 연상으로 걸어가는 어둠의 역사들에 끊어지지 하시어도 어둠의 강세가 끊어지지 하시어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에 여러 가지 갈등적인 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자신의 믿음을 건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을 누지 하셔서 하나님의 메달에 기대 자리를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넣으시고 예수와 이어들어서서 어디여 도와주시고 역사에 넣어서서 하나님 역사에 들고 소리 들어가 우리 교들을 이어가시고 우리 양들을 지나오신 분들께 아버지여 하나님의 기업이 지내지는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갈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 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강세가 드나게 하시고 어둠의 강세가 드나게 하시고 우리 노을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며칠하기로 먹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정말 아버지여 내 신임을 아버지는 아버지여 가정수만의 정상들처럼 전형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세상의 아버지여 환경을 성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사람들을 가진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메달이 나오지 못하는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더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전쟁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자리에 모여주시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하나님 앞에 시험의 때를 지났던 것처럼 하나님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했는데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기도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많이 추워.